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우리가 저에서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험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고난을 바로 보는 눈, 고난을 바로 보는 눈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네게 알게 하려 하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생복락의 떡,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영생복락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보는 눈이 바로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바로 보는 눈이 열려야 효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징계를 바로 보는 눈이 알려지면 부모님 나를 미워서 징계하는 줄 알고 집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바로 보지 못하면 불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징계만 보지 말고 징계 속에 숨겨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효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불효자로 살다가 부모님 죽고 나면 그때 내가 불효자로 살았구나 후회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빨리 여러 가지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으로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 가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기쁘고 즐겁게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시한 말씀입니다. 오늘 22장 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고난할 때 다윗이 그랬는데 누구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한숨한숨 이 잔을 지나게 하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에 쭉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이 절름거리이다.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추고 머리를 큰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신선소들이 나를 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고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나는 물같이 썰렸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놓았으며 내 힘이 말라서 지불에 쪼같고 내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흙 속에서 주셨나이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는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말란 고통이 있고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부고 예수님을 고난을 예시한 그런 어려운 고난을 다윗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바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시편 20편 1절에 31절에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다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살았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다윗도 고난이 올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않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응?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를 왜 그냥 두시냐고. 이게 다윗도 고난이 올 때 처음에는 낙담하고 실망했습니다. 12절부터 21절은 다윗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죠. 10절 쫙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랬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다 녹아내렸으며 내 힘이 말라 질겨 쪼아갖고 입천장에 붙었고 나를 죽은 진토에서 개들이 수족을 찌르고 뼈를 빠르고 그런 비참한 고난 속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이 참 고난이면 그럴 수밖에 없다. 다윗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21절에 쭉 나와 있고 23절 31절에 보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고 원망불평하고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원망불평한다. 23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고난이 올 때 경외의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올 때 울부짖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가 울부짖을 때 내가 울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참된 자식은 매를 맞춘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때리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내 자식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도망가면 더 많은 거죠. 경외신앙으로 얼부지며 또 겸손한 신앙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예수님께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야. 겸손한 신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더 교만하지 않고 다 겸손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경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언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고난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잔을 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난을 지나게 해달라고 했죠. 고난을 누가 주겠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은 감사하고 감동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 그 외모는 보지만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다 같은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이 풍파와 같이 쉼없이 이 세상에 몰려옵니다. 고난의 풍파만 보지 마시고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순종하시면 천사들이 와서 돕습니다.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하는 아버지 때가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건명만 보고 놀라지 마시고 고난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참된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